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0조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 추운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현장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총과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취한 인생을 깨우는 해독제와 같은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푹 취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버티면서 이 세상의 향락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2009년 3월 23일 타임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8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어멀리티라고 하는 영원토록 젊다. 이 어멀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머털리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현상을 어머털리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타임지의 기자였던 캐서린 메이어라고 하는 편집장으로 있었죠. 이분이 만들어낸 최초의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모털이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에 의라고 하는 부정어미를 붙여서 영원한, 죽지 않는, 그렇게 신조어로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모털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모털족은 또 죽을 때까지 젊은 시절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어모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대와 같은 그 젊음을 늘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모털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이제 흥황해지고 있습니다. 이 캐서린 메이어가 어머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선포를 하고 실제로 이 어머털족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 어머털족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책으로 2013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책인데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고요. 저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어머털족의 10가지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제가 직접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저도 어모털족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어모털족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 이미 어모털족에 들어간 사람, 극한의 어모털족이 있는데 저는 어모털족을 추구하는 사람 쪽에 속해 있더라고요. 저 10가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어모털리티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 이제 종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판도들이 더욱더 생명을 연장하고 더욱더 이 땅에 오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종조도 이제 약해지고 실제로 사람들은 앞으로 뭐 한 700년, 800년이 아니라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0년마다 선진국에서는
수명이 2년에서 3년씩 지금 데이터에 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2년에서 3년. 실제로 우리가 7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는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고, 아마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10년에 2, 3년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그것이 그보다 더 훨씬 더 월등하게 수명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를 잊고 살아가자. 이제는 나이는 옛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를 잊고 젊음을 향유하며 그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수명을 연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10대로 돌이키기는 틀렸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나이에서 현재의 이 건강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건강과 현재의 이 노화를 막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날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그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사람은 그래서 죽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메몬토 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구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어머털족들은 이거 이제 싹 없애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이걸 기억하지, 죽는다는 것을, 죽음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모토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향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곁에 여전히 장래 부고장이 날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 100살 또 120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서 여러분들이 200살, 300살, 400살, 성경에 나오는 대로 800살, 900살을 살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가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최선의 물질을 투자하여서 과학과 경제와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800년을 살아요. 그리고 800년을 살던 어느 날 덜커덩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80, 90, 100살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죽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고 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최첨단의 시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잘 건강을 관리해서 800살, 900살을 타는 일에 온 진력을 했다가 어느 날 900살이 되어서 죽음이 문에 딱 왔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까지 안 가도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죽음이 임박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마음은 어떠할까? 세상은 이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즐기며 연장하려는데 많은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 잘 아시죠?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도둑이 보석상에 침입을 하여서 좋은 보석을 훔쳐가는 것 대신에 이 보석상에 있는 모든 보석의 가격표를 다 바꾸어 버립니다. 가장 값비싼 가격의 보석을 가장 싸구려의 가격표를 갖다가 붙여버리고, 또 이 싸구려 보석에 가장 값비싼 가격을 붙이고 다 진열당에 있는 가격표를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개장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값비싼 보석을
가장 값싼 돈으로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장 값이 싼 싸구려 보석을 고가를 주고 사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언젠가 뉴스에 어느 백화점에 정말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고가의 옷이 있어서 너무 신경질 난 점원이 공짜를 뒤에 하나 더 붙여버렸대요. 이거 어차피 팔리지 않는 거. 그런데 그 공짜를 붙이고 나서 불티나게 그 제품이 팔려나가대. 300만 원짜리 공 하나 붙이면 3천만 원이 돼. 그렇게 되니까 팔려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별 가치 없는 것이 되고, 과거에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고급진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미궁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든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고 말하죠.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아니면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세상에 취한 인생을 깨우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이 전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는데 그동안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인생사에 마치 흥을 깨는 것 같고, 세상의 재미를 다 박살내는 것 같고, 허무와 그리고 금욕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시비를 걸어서 인생의 흥을 다 깨뜨려버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딱 보면은 들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처음과 끝이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을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아멘을 하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왜 아까는 아멘 안 했어요? 안 그렇다는 거 버티고 싶은 것이죠. 아멘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안 그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 시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 8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이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맞죠? 전도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실 전도서는 1장 1절은 누가 기록했다 그 이야기고, 실제로 내용은 1장 2절부터예요. 그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계속 나와서 마지막 12장 8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끝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이라고 그랬죠. 이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먹었다가 다시 붙이는 그런 의미의 부록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겨놨다가 부록처럼 붙여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실제로 12장 8절로서 하고 싶은 헛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이 책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제 14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 1장 2절에서부터 전도서 12장 8절까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묵상을 그동안 해보셨지만은 헛되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 헛되다는 사실을 통하여 진짜 헛되지 않은 것,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알라고
성찰의 지혜서라고 했죠, 전도서가. 그래서 마치 바늘을 가지고 쿡 찌르고 마치 머리통을 한 대 콱 쳐서 정신을 바짝 들게, 술 취한 사람이 술이 확 깨어나듯이 그렇게 좀 깨우쳐주고 싶은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 12장까지를 읽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하는. 이 유한하다는 것은 첫째 능력에 있어서 유한하고 미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유한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는데요, 좋은 씨 최상품의 씨앗을 또 밭을 잘 가꾸어서 최고의 영농 기술을 거기에서 배워서 심었어요. 그런데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농부가 볼 때는 야, 역시 맞구나. 그리고는 이제 곧 연거러진 그 특품종의 상품의 사과를 이제 며칠 후에 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과를 수확하기 이틀 전에 어떤 도둑놈들이 와서 그걸 다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기상이변이 섞여서 웬 날벼락이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전에 없었던 기상이변으로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하여튼 변수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수확해야 될 그 2, 3일을 남겨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수확이고 뭐고 그대로 묵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사의 태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머리를 모아서 계획을 짜고 그래서 모든 변수들을 다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상의 설계와 계획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해요. 내일 모레 누구 만나기라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못 만나서 전화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 예측 불가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반사로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고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아는 지식이 유한하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외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이 AI를 비롯하여서 진짜로 우리의 기대 수명이 이제는 120년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한도 없이 살아간 그러한 일들이 이 땅 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무궁무진한지 참으로 감탄을 자아낼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진짜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존재일 거죠. 우리가 미래의 모든 예측을 다 하여서 미래를 내가 잘 설계하고 준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꾸 머리를 치면서 깨어나라, 너희는 유한해, 오늘이라도 네 호흡이 코끝에서 멈출 수 있어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속단하거나 또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일에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자, 1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몸과 이 지구 천지 만물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신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대하여서 속단하고 또 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과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섭리에 대하여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깨우쳐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깨우쳐 나서 기억해야 돼요. 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할 때, 물론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창조주라고 그렇게 하필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칭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특별히 너의 창조자예요. 여러분의 창조자예요.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든 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면은 여러분이 만든 그것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팔거나 누구에게 주기 전에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누군지, 또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고 돈에 속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에 속해 있고 심지어 내 스스로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실 속에서는 너가 누구에 속했고 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 창조주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라멘 하나를 끓여도 그냥 쓸데없이 라멘을 끓입니까? 라멘 하나를 끓여도 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라멘이 몇 대 어떻게 끓는지 실험을 해보니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이 땅의 지구상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얼마나 자주 까먹고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와 있어야 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 모레 살아가야 될 걱정을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걱정하시며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머털적이 되어서 나이를 잊은 채 젊음을 유지하면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가야 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앞으로 남은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생생하게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살자 이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자, 한 번 더 본문을 보실까요? 1절, 2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거기에 보시면 전에라는 말이 나요. 전에 돌아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말은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청년의 때만, 청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 지금 그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는 항상 정오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해는 항상 정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해는 저무는 해와 노을은 잡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태양이 마지막에 황혼에서 넘어갈 때에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제가 가끔씩 저 기자촌 그 공원에 올라가서 저는 노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노을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저 산마루에 서해 산마루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야, 황홀하죠.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그 산마루의 아파트 꼭대기에 걸려서 넘어가는 그 순간은요, 가만 보면 순식간에 훅 내려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야, 그 불타게 밝고 있던 그 태양이 어느 순간에 그 산 등성에서 그냥 훅 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마냥 소녀시대 청춘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황혼을 언제까지 붙들어 둘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그 황혼의 태양이 어느 순간에 쑥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그렇게 훅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유언하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주를 기억하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무시해도 됩니다. 그건 전도 쓰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잘 살자,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절을 마지막에 남겨둔 것이 뭐냐? 심판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대해서 누가 간섭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전도 전화를 하고 나오십시오. 안 나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사람도 없습니다. 가할 수도 없죠. 그냥 귀찮으면 딴 데로 떠나버리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큰 골칫거리죠. 문제거리죠. 왜 이 14절에 요걸 딸랑 드러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14절에 이것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일들을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노트가 제법 이만큼 두툼하실 거예요. 두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대기를 손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내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면 이렇게 두툼한 인생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책을 쭉 살펴보면 이 인생책을 하나님 앞에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들어서 하나님 펼쳐보면 여러분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책을 기록을 하면 어떤 책이 되겠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인류소설처럼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온갖 낙서와 잡동사니들로 마치 삼류소설처럼 이거 버려야 될, 태워버려야 될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트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나 그 노트에 여러분의 한 말과 행동들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어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끝났을 때 이것이 어떤 작품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허물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든 허물, 낙서, 잡동사니들, 기록하지 말아야 될 말과 일들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지어내고 백판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지우기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웠는데 그 지운 자리에 그 남은 여백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서야 될 영원한 가치로 남을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이 실제적으로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또 그 사람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경하는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요. 몇 번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5살 때 부모님을 떠나서 객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웠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이 두려웠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는 곳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기가 늘 뒷골이 땡겼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가 나타나서 회초리치듯이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 서울 소개에 왔어요. 여기에 아직도 칼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맞았어요. 제가 좀 더 뻗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표시 나도록 많이 맞았을 텐데 살짝 하면 제가 알아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저는 존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신 어르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은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어느 분이 건강검진을 갔더니 당뇨와 고혈압 징후가 있어서 의사가 이제 운동을 좀 하시고 음식물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 수년이 또 바쁘게 생활하느라 그냥 지났어요. 수년이 지나고 다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분을 보면서 눈을 찌푸리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왜 관리를 안 하셨어요? 당뇨병, 고혈압 판정이 나왔어요. 당뇨가 고위험군을 넘어서 심각한 혈당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처방해주는 약을 드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음식물 조절하시고 이제는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지금도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고 뇌출혈로 선생님 다시는 걸을 수 없고 평생을 자리에 누워서 지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당뇨와 고혈압에 관련한 자료들을 다 검색을 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약을 정확한 시간에 먹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임들을 자제하고 철저히 운동하고 음식물 섭취를 하면서 혈당 관리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노력한 결과 거의 정상 수치로 나왔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의사가 말했을 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러나 또 두 번째로 그분이 혈당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의사의 조치를 듣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조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무시해도 될 말씀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는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또 그럴 것입니다. 한 번뿐인,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신실히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삼류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해운교회 대지 매매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